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주여 우린 연약함이다 부르시겠습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며 능력이 되며 힘이 된 것을 믿으며 오늘 또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주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래인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늘의 은혜를 부으셔서 저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과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기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사랑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내시어 달고 오미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성전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기쁨의 찬미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희들 힘이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외에는
주시지 않는 줄 저희가 아오니 고통을 통해서 배우고 주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끝까지 섬기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대표하여 정성껏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저희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 부르는 찬양들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선포하시는 저희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태해진 우리의 영들이 건강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리지 못한 우리들의 형편들도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에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귀하고 귀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6절 그리고 17장 1절 그리고 신약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말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 한 성도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성도님과의 대화는 이것입니다. 목사님,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주님을 잘 믿고 주일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 시간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만난 또 한 분의 성도님은 제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건강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염려들이, 많은 괴로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질병이 전 세계를 또한 이 나라를 휩쓸어 가고 있는 이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야.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이야기. 위험하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를 하고 살죠. 잘 해보려고, 잘 되길 바라서 우리는 때로 많은 염려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이야기죠. 오늘 찬양 속에 있듯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염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는 근심과 염려는 시험거리가 많아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이야기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지.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그럴까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인생이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염려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죠. 어떤 이는 염려 속에서 빠져나온 이도 있지만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결국 실패의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나를 믿고 떠나.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물결 같으리라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위대한 약속을 믿고 그도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주식이 있다 하는 후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내 사라의 뜻을 따라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자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자 그는 염려 속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위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 나이 85세 어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 하나님의 약속이어도 이것은 불가능해. 그리고 10년이나 지났잖아. 아니,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10년이나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시잖아. 그래, 아니야, 아닐 거야. 옆에 있던 아내 사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제 내 몸이 늙어버렸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경수가 끊어진 것도 이미 오래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여기 당신의 여종이 있어요. 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세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초조해하며 의심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처음에는 믿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변함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하는 걸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멈칫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아마 탄탄대로일 거야. 만사형통일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멈칫하게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고소도 당해봤고요. 죽음의 공포도 경험해봤고요. 홀로 외로운 밤을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는 이야기. 아마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뭇별처럼 많은 재산,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할 거야. 그 약속이 그에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실수하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를 떠난 자가 성령을 따라 산 자를 박해하고 있다.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로 인해서 분쟁과 미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수많은 그의 가정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아이를 낳을 때가 86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돼요. 86세입니다. 그리고 16장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17장이 시작되는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몇 세에?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과 17장 사이에 소위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3년의 시간, 아브라함의 뜻대로 결정하고 실수했던 그 시간, 그리고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은혜가 없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는 시간을 13년 동안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그에게 괴로운 시간이었을까. 관측기계가 없던 시절,
나침판으로도 없는 바로 그때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유일하게 하늘의 별을 보고 운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음달일 때 희미하게 떠오르는 별 하나를 바라보며 그들은 운행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가, 인생의 배가 말이죠, 바다 가운데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배가 유일하게 별 하나를 보고 항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그 희미하게 보이던 별조차도 보이지 않는 시간, 아무런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 시간, 아브라함이 바로 13년 동안 그렇게 암흑의 시간을 지낸 것입니다.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이 훨씬 지난 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침묵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만약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13년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길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자리에 염려하신 분이 계십니까? 염려의 마음으로 마음에 평강이 없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소위 불신앙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의 결과로 13년의 절망의 시간을 보낸, 아무 응답도 아무 인도하심도 없는 그 터널을 지났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충분히 이루실 분이다.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그 일을 충분히 이룰 뿐이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합니다.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편으로 그 어떤 고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이었습니다. 어릴 적 그는 꿈의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꿈과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위기를 경험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집안의 2인자인 이 여인을 이제 취한다면 아마도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에게 이런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요셉은 다가올 이익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자리에 자신과 요셉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요셉의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는 그 자리에 자신과 요셉밖에 없다고 은밀한 자리에 있다고 믿었지만 요셉은 그 은밀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대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아니,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저 목사예요. 하지만 주님은 제게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나를 믿고 있지 않느냐? 왜 나를 의심하느냐? 계속 주님이 저를 책망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주님은 저를 그래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목숨 걸게 저를 만드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생명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알고 계시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의 면전에 있음을 의식하며 행하라. 지금 너는 내 앞에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확신하고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마음의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불안함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내 앞에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다른 생각에 잠겨 있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 앞에서 드리는 예배, 내 앞에서 드리는 기도, 이것은 지금 너희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봉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불평이 있겠습니까? 미움이 있겠습니까? 시기가 있겠습니까? 정죄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믿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시죠.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완전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완전하라는 의미는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 마음을 다하는,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 넣어서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완전함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것, 이것이 완전함이에요. 다윗이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몸부림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그것, 그런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그것, 결국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라고 그가 인정받았던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완전함이라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13년의 터널 앞에 놓여져 있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만 아직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너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고 완전하라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완전하게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고 있는 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하신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한 그때를 기억하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이 이한 예물함을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함께 담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한없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든 2020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11월 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겨울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고 보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가는 저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감사 예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하나님 감사 제목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서 자리에서 뵈니까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구서영 우리 성도님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오셨죠? 얼굴 너무 반갑고 우리 박정예 집사님 4월 달인가요? 예, 4월 달인가 그때 좀 당하시고 이제 아주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자녀들 같이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전민자 집사님 예, 오늘 나오셨어요. 감사드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두홍 성도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저보고 전화해서 목사님 저 군산에서 왔는데 저 축복해 주시라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꼭 오기로 약속했는데 안 오셨어요. 제가 전화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약속했는데 다음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감사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감사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는 해서 감사의 제목이 없고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예배가 있다면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귀한 전환점이 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찾아보고 한 해를 잘 정리하셔서 주님께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또 준비하면서 또 지금 식당 공사를 좀 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해서 지금 어제부터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또 많이 고생하셨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안에 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신 장로님들께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나가실 때 식당 한번 구경 한번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여신도회에서 교회 청소를 이제 맞이해서 하려고 하는데 좀 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얼굴이라도 좀 오셔서 10시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 청소하고 또 마음을 다시금 또 새롭게 다잡는 마음으로 교회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교사 모임 잠시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오늘 오후 석청교회 장례 임직의식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8장 함께 후렴 들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어둠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대성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